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부딪혔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부딪혔다는 것. 여러분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매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때 은혜 받은 적 있죠? 에?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았던 그 기억이 분위기 따라서 은혜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헷갈리는 마음이 없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잘 명확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명제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지난번에 복음학교를 하고 제가 다시 안 하리라 이미 새끼들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되지, 큐티 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지난번에 복음학교를 하면서 딱 느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어. 그거 뭐냐면 이 기도밖에 없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근데 이건 내가 혼자 기도할 너무 많잖아. 지금 몇 명인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 어른 예배를 드릴 때 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3명 혹은 많으면 4명,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샌 베카치노 몽골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왔어요. 가서 잠도 못 잤어요. 어제는 아침에 대신방을 갔다 왔어요. 오후에 서울에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저녁에 원석이, 우진이 돌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청년 예배를 왔어요. 왜 그러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 집중! 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자, 저를 보세요. 좀 봐주세요. 좀 우리 좀 바뀌자. 우리 좀 변하자. 저 좀 봐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자,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알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학교 이제 오늘부터 4주간 할 건데 제일 먼저 서론으로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걸 명확하게 아세요.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교재 다 받았나요? 교재 받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갈게요. 큐티가 뭘까? 다 알죠? 뭐 이거 누가 몰라?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과 지성소적 깊이로 만나는 것입니다. 큐티가 뭐래요? 지성소적인 깊이로 만나는 거래요. 그럼 지성소는 뭐죠? 네, 이거 성막.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 울타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번제단에서 양이나 뭐 소나 비둘기나 이 번제단에서 그 잡습니다. 그러면 뭐 피가 막 튀겠지. 그럼 피 튄 것을 이 물두멍에서 닦습니다.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가요. 이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금양단과 금촛대와 진설병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 의미가 있지만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몇 번? 한 번만 들어갑니다. 한 번만. 그리고 가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그거 하나, 내가 너를 만나겠다.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고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하겠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큐티가 뭐라고요? 네, 그거라고요.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큐티예요.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큐티는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를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큐티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굳이 또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졸으라고. 딱 졸기 좋은 시간이잖아. 자, 세 번째, 큐티를 하는 사람과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말씀을 묵상한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하시나요?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큐티를 하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큐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알아요. 포괄적으로만 알아요. 그냥 명제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뭐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아요. 그가 알 듯 한데 알지 못하는, 믿고 있으나 잘 믿어지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큐티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로 말씀을 묵상할까? 다 여러 가지 다 방법이 있지만 제가 YM에서 훈련을 받을 때 했던 방법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 관찰, 나의 반응, 주발하기, 적용. 다시 한번 시작. 본문 관찰, 나의 반응, 주발하기, 적용. 이 네 가지의 단계, 물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헷갈리니까 일단 네 개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이 각각의 이 단계의 이 개념이 뭘까?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본문 관찰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본문을 몇 번씩 계속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내가 파악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숙제했어요? 숙제? 지난주에 숙제 냈었죠?
누가복음 1장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뭐죠? 예수님. 네. 네. 미안해요. 잘 안 들려요. 귀가 먹었나 봐.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 아, 그렇죠. 또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10번 읽었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돼. 어떤 내용이죠? 뭔 내용이지? 에? 지금 뭐 그 내용이지 뭐. 신원형 제가 얘기한 거 그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 낳을 거다 라는 내용이에요. 혹시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응? 어떤 내용이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나를 골탕 먹으라고, 또 하나는 숙제를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10번을 읽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본문 관찰은 뭐냐면, 본문 관찰은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냥 파악해 가는 거예요. 아, 천사가 왔구나. 아, 마리아에게 왔구나. 그 마리아에게 아이 낳는다 그랬구나. 근데 그 믿어져 안 믿어지지?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구나. 근데 천사가 뭘 얘기했더니 믿었구나. 뭐 이런 파악하는 게 그게 간단하게 본문 관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반응은 뭘까? 나의 반응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 여기 마리아처럼 생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형제 있네. 형제, 어딜 보니? 자, 봐봐. 현웅아 봐봐. 천사가 현웅이가 왔어. 근데 여자라고 생각해, 자매라고. 근데 너 아기 낳을 거야.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 알죠? 뭔지 알죠? 한 번도 남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아직 그 상태예요. 근데 아기를 낳을 거래. 지금 그 얘기잖아. 본문이. 어때요? 그 정도예요? 어떠세요? 이건 자매들한테는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큰 신뢰가 될 수 있겠다. 자매들 중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천사가 왔어. 아기 낳는데, 아기 갔는데 어떠세요? 어렵다. 이거 우리 가서 봐. 저기 전사님, 저기 그 명단 있죠? 나한테 좀 주세요. 기도 명단.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좀 파악 좀 해봐야 되겠어요. 혼내야 되겠어. 어른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신청만 하고. 보세요. 어때요? 미친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소식 전해주는 천사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싸움하는 천사고, 그리고 루시퍼 알죠? 루시퍼는 사단이 돼버렸잖아. 원래 찬양하는 천사거든. 근데 그 찬양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를 찬양하는 줄 알고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 아무튼 근데 가브리엘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 목사님이 23년 전에 정말 천사 같은 자매를 만나서 너무, 왜 웃어? 너무 정말 사랑했고, 진짜 천사예요. 그 여인과 사랑해서 낳은 열매가 있어요. 저기 고개 숙이고 고개 안 숙이고 저기 있어요. 23kg 뺐어 이번에. 그 천사의 아들이 그거 다 여기로 왔어. 당연히 이래야 되잖아. 근데 남자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 천사 가브리엘 말고 가브리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익히 들었던 내용이라 그렇지. 혹시 방송실 내 화면 좀 나올 수 있나? 요 PPT만 보면 되게 답답할걸? 온라인으로 혹시 볼 사람은 없겠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다 끄덕끄덕하죠. 내가 자매들한 아니 PPT 나 말고 뚱뚱한 나 말고 PPT하고 그 끝에 조그맣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자매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돌 맞을 일이야. 나 담임 목사님 잘릴지도 몰라. 막 뭐 투수할지도 몰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큐티의 단계 중에 어떤 걸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나의 반응. 두 번째, 말씀을 보잖아요. 이게 뭔 내용이지? 천사가 왔네?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내용을 보잖아요. 보다 보면 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좀 심각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좀 과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맞잖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내 반응이야. 아직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답 없는 거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요. 답 없어도 괜찮아요.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큐티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 단계?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오른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묵상한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숙제가 또 나가면 기록해야 될 것 같은 숙제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여러분 보세요. 주바라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봤어.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뭔가 떠올라. 보다 어떤 생각이 있어.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마리아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다. 이 시대 만약에 그런 일을 어떤 여인이 당했다. 이거는 돌맞을 일이에요. 이때는. 그러면 하나님 좀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마리아 입장에 한번 대보시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마리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세요? 왜 마리아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역지사지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발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발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 뚱뚱한 저를 한번 이렇게 비춰주실래요? 비비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진짜 뚱뚱하다. 여러분, 금방 나 하원이처럼 금방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아마 영화부가 이제 지금 청년부 숫자랑 비슷할지도 몰라. 영화부가 지금 영화부 애들 몇 명 나오는지 알아요? 물론 다 나오진 않지. 매주 나오진 않지. 영화부가 한 17명쯤 나와요. 그리고 또 태어날 애기도 아직 기다리고 있어. 진복 이제 삼촌 될 거야. 이제 쌍둥이 삼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만석교 온 지 이제 만 4년이 넘었는데 아마 그 어린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 거야.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 두 가지.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태분이었어. 그냥 대놓고 기도했어. 요즘에는 그 시집장가 가도 부모님이 얘기 못해. 야 너 애기 낳아. 너 언제 애기 낳냐? 큰일 나. 요새는 그래. 아니 못하면 뭐 교회에서 해야지 뭐. 몰라 뭐라고 해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태의 문 열리는 거하고 또 하나 정말 많이 기도한 거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이야. 결혼. 하나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하여간 줄기차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교회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이제 돌만 돼도 그 밑으로 애들 집합시킬 수 있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느끼실 분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또 있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둘째 주세요. 지금 이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태의 문의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태의 문의 기도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이게 언제였었냐면 제가 도화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그때 아마 하원이가 한 3살, 4살 이때. 그때 그때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큐티 학교를, 이게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그 큐티 학교를 하셨던 권사님 중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냐면, 이제 연배가 손주를 볼 나이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서 둘 다 결혼을 했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아이가 없던 집이었어, 그 권사님이.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시험 들고 싶고 낙심하고 싶으면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막 시험 받고 싶어, 내가 막 낙심하고 싶어, 내가 막 기분이 나빠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그렇게 돼요. 무지 많아. 교회 가면 시험 받을 일. 하여간 말 막 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여러분, 이 권사님이 두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10년, 결혼을 10년 됐는데 둘 다 아이가 없는 거야. 근데 다른 권사님들이 맨날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손주 자랑. 막 동영상 보여주고, 우리 애기 봐라, 우리 애기 봐라, 우리 애기 봐라. 이 권사님이 교회 떠나려고 그랬대요.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권사님이 같이 큐티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본문이야 지금. 말이야, 이 똑같은 본문.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냐면, 지금 주발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두 가지의 감동을 주셨는데,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미친 짓이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 믿음 좋으니까 아멘 그러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아이를 잉태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 지금 아이 낳을 거다, 아이 잉태할 거다. 천사가 해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래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천사가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지금 이 권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이 지금 다른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고 정말 교회 나가고 싶고,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그 교회인데, 사랑하는 교회인데 나가고 싶고 이런데, 이 자녀들 둘 가정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애기 생기겠네. 단순한 거야. 이게 내 속에서 감동으로 찾아온 거야. 감동으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남이 뭐였냐면 조장 모임이었었어. 왜냐면 그 교회도 큐티 학교를 처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하면 조장을 먼저 뽑은 다음에 조장을 훈련시키고, 그 조장을 통해서 여러 조를 나눠서 큐티 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장 모임이었어. 조장 모임은 짧게 했어. 4주만 했어. 4주만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사님네 아들 둘이 있는데, 그 가정이 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참 슬프고 속상한데, 그 가정에도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애기 생기겠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권사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된 거야. 은혜 받은 거야. 뭔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권사님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 생기면 어떡해? 나 쪽팔리잖아. 그건 이유가 아니야. 그건 괜찮아. 나 쪽팔린 거 괜찮아. 저 목사 뭐야, 큐티 한다더니 무슨 사기나 치고. 괜찮아. 그렇게 욕먹어도 괜찮은데, 혹시 권사님이 그 희망을, 그 믿음을 가졌다가 안 생기면 또 받게 될 상처,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얘기했어. 적당히.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지만, 권사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이랬어. 그랬어. 그리고는 조장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조장 모임이 끝나고 이제 각 조별로, 그 권사님이 조장이 돼서 각 조별로 하는데,
그 본문을 또 볼 거 아니에요. 조상모임 때 보았던 그 본문을 또 볼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또 묵상하는데 그때는 아주 확신으로 오더라고. 아, 이거 되겠구나. 이거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 제가 서론에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부딪혀오고 뭔가 확신으로 다가오고, 아, 그렇겠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두 번째 모임할 때는 선포했어요. 권사님 됩니다. 권사님 아들네 이거 됩니다.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 그 아이를 잉태할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너무 확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연습을 하면서도 막 맨날 울었어. 왜? 그 감동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님 정말 많이 말씀에 반응하고,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 좀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줘,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반응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이렇게 해줘. 이 권사님이 말씀에 부딪히고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됐어요. 6개월쯤 됐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제가 그때 부목사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에게 안 뛰어가고 제일 먼저 나에게 뛰어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둘째네 아기 가졌어요. 근데 아기 가졌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는 거야. 둘째네. 근데 여러분, 시험거리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둘째네가 임신하잖아? 그럼 첫째네가 시험 받아요. 이런 거 아니네? 이 험한 인생을. 첫째 며느리 엄청 시험 받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우리 둘째 아기 가졌다 이렇게 쉽게 말 못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이거 첫째내도 됩니다. 딱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권사님 첫째내 됩니다. 권사님 첫째내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게요? 첫째는 임신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게요? 쌍둥이에요. 거기가 순식간에 그냥 뻥튀기가 됐어요. 거의 10년 동안 두 아들이, 형제, 거기다 아들만 둘이고 나오나 참 슬프다. 그 집도 거의 1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주 뻥튀기가 됐어요. 걔들 지금 엄청 컸어요. 그때부터 이 마리아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내가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축복하고 싶고 그냥 선포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왔는데 그냥 모르겠어, 왜 그 마음이 있었는지. 그 계기가 있었어.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보다 먼저 계셨던 목사님, 모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누구신지? 그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는데 그 따님 가정이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그 따님 가정에게 야, 누구야, 이제 아기 가져야지. 신방 가서, 아니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해서 그 딸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애 낳으라 그랬다고. 요즘에 그래.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다른 사람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만석교회에서 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했어.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뜸하지만, 요새는 조금 애기 좀 덜 생길라나? 요즘 뜸하지만 아주 주일날 기도만 하면 태문의 기도를 했어.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태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선포조로 그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날부터 목사님 너무 빡세게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세요? 자, PPT 좀 돌려줘.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목사님, 전사님 좀 돌려주세요. 이게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 천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는 거야. 이제 우리 둘째들 막 생길 거야. 또 결혼하는 일들 막 일어날 거야. 왜? 그냥 바람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주바라기라는 거야. 이게 주바라기. 그러면 적용은 뭐냐? 적용. 그 다음에 나눔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적용은 뭐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나에게 부딪혀온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적용을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 나도 오늘부터 태의 문은 열릴 것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결심이야. 이거는 은혜 받고 결심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으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기도해도 그게 나오는 거고, 축복을 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이제 큐티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해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죠? 빨리. 내가 기대된다 그래. 알았지? 나 시험 받아. 자, 여러분 기대되죠? 나 시험 받으려 그래. 자, 여러분 기대되죠? 네, 그렇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 한 사람당 3명씩 기도하고 있어. 이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관찰인데요. 이 본문 관찰을, 본문을 볼 때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말씀 따로 은혜 따로 받으면 안 돼. 처음에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 내용 이해인데요, 문장과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를 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상상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용을 이해하려면 단어, 문장을 잘 관찰해야 한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른들 말씀 묵상하자 그러면 대부분 말씀 따로 내 은혜 따로야.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그냥 은혜로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 일단 말씀을 봐야 돼.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이 문장은 뭐지? 도대체 이 단어는 뭐지? 도대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한 거지? 그걸 하나하나 파악해 가는 게 중요해요. 단어와 문장과 어떤 이것들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어 푸는 거랑 비슷해. 그냥 소설을 읽는 거랑 비슷해. 근데 그렇게 해 가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위기와 배경과 상황과 현장을 살펴야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상황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상황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숙제했던 누가복음 1장은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이죠? 한 여인이 있었는데 뭐 결혼 앞두고 있고 정혼만 했고, 그때는 실제 결혼하고 한 방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아시죠?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식민 통치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해 준 다음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겼던 시대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걸 대변해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신적인 아이는 낳지, 그러나 영적인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의 사건, 그 말씀의 현장을 계속해서 들어봐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들의 마음은 어떤가? 이들의 상황은 어떤가? 계속해서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왜 이 성경의 상황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으세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매들이 잘 출산되고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들은 막혀 있나요?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혹시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말씀에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쩜 좋아, 내 상황에 필요한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이때 2000년 전이잖아.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관찰할 때 그 본문의 현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여러분이 마리아의 아빠, 친정 아빠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 여러분이 요셉의 아버지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내 며느리가 있는데 이게 임신을 해왔네. 어떨 것 같아? 이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 현장에 있단 말이야.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에서 풍겨나는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 좋다, 싫다, 어둡다, 답답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대요. 다 아시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혼돈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걔네 집이 있어요. 행복해야 될 집이 있어요. 근데 혼돈은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어이구,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펜을. 이게 혼돈이에요. 이거 왜 자꾸 없어지냐? 이거 아이패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혼돈스럽다. 또 이렇게 됐네. 내가 혼돈스럽다. 이게 혼돈이고요. 공허는 뭐냐면, 공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줄 알 때 내 마음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텅 빈 거예요. 지금 이거 같네, 이 집 같네. 완전히 텅 빈 거예요. 이게 공허예요. 그러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번 더 해볼까? 지워질라나? 안 지웠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깜깜한 상태인데 아무리 들어가 봐도 없어. 그냥 끝이 없는 그 어둠. 그게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자,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분위기가 어떠세요? 에? 그죠? 어둡죠. 또 분위기가 어떠세요? 좀 도와줘. 빨리 생각해봐. 지금 이게 묵상하는 거야. 생각해보는 게 어떠세요? 아시네, 우리 권사님들 좀 족쳐야 되겠어.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고. 진짜 어떠세요? 에? 우울하죠. 또 어떠세요?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떠세요? 어떤지 아세요? 지금 내 마음 같아요. 자, 여러분, 본문을, 분위기를 관찰하지 않으면 내 반응이 나올 수 없어요. 내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발하기, 하나님의 반응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요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강의를 들으면서 들은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이게 이제 그런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지금의 교회죠,
그때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 회당으로 이제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회당에 가서 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나 좋은 일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그만큼의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 늘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8장 말씀도 그 전날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고 잠깐 감난산으로 갔다가 다시 회당으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이 그렇게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회당으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실 때의 분위기,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실 때의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가세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혼자 계시고 주무시고 그러겠죠. 어떠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야. 회당에서 교회에서 욕 직사게 먹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는 거야. 어떠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 그래, 더벅더벅 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 지금 이게 부문관찰하는 거야? 또 어떠세요? 야, 신원이를 기도해 준 사람을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쟤 누군지. 자, 또 어떠세요? 외로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아침이 됐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 회당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해. 이제 욕 직살만하게 또 먹을 거야. 막 죽인다 그러고 십자가 몸 빻는다 그러고. 어떠세요? 회당으로 가신 예수님. 네? 무섭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보부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렇겠지. 여러분도 어떠세요? 네, 이거는 그 저도 들은 얘기라 그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게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헷갈렸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하는데, 권사님들하고 큐티 학교를 하는데, 이거는 내 얘기다, 들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바보 같아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 바보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회당에 가시면 어떤 일이 뻔히 일어날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언제였더라? 그 송구영 신 예배 설교 제목이 바보 같으신 예수님이었었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더라고요. 욕 먹고 또 배반당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물 쏙 빼놓고 간다고. 그래도 또 가시고 또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 바보 같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그 다음날 되니까 회당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앞에 계신 강사님이 물어봤대요. 여러분 분위기 어떠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회당으로 다시 가시는 예수님, 이제는 그 어떤 일을 당할지 뻔한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떤 한 형제가 떠벅떠벅 앞으로 나오더래요. 떠벅떠벅 앞으로 나오는데 간사님들이 다 긴장했대요. 왜냐면 이 형제가 DTS 오기 전에 어떤 형제였냐면 이제 형님이었었어. 한 가닥 하던 형님. 이 형님이 DTS를 이렇게 택배로 보내서 갖기는 갔는데 하는 것마다 왜 그러냐 그러고, 하는 것마다 싫다 그러고, 시키는 것마다 묵상도 안 하고 늘 이랬던 형제래요. 근데 이 형제가 떠벅떠벅 앞으로 나가니까 간사님들이 다 긴장을 한 거야. 근데 그 형제가 앞에서 딱 나가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어떠세요? 물어보았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래요. 누구든지 예수님 괴롭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어깨 형님, 그 형이 누구든지 예수님 괴롭히면 나한테 죽어.
이 형제가 어깨 출신이잖아요. 형집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이 형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네, 말씀 계속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DTS를 갔다. 그거 어떻게 상상을 해요? 아마 지금 큐티 학교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 그만. 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왔냐? 예, 여기서 온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분위기를 가지는 태도는 기자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기자가 어떻게 질문하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언제 갔죠? 천사가 마리아가 어디로 갔죠? 누가 갔죠? 왜 갔죠? 어떻게 말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안 돼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칙을 알게 되면 이제 묵상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드라마의 시각으로, 드라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분위기를 살피는 겁니다. 감난산으로 가신 예수님의 모습, 주변의 풍경, 상황, 배경, 음악은 어땠을까? 여러분, 감난산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에 했잖아요.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회당으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장면에 배경 음악을 깐다면 어떤 음악을 깔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빠밤 빠밤 이런 음악?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현장을 보면, 그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본문 관찰이에요. 그리고 나의 반응, 누가 죽어? 이런 것들, 예수님 바보 같아요. 이거는 나의 반응,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나의 반응이 나오려면 여러분, 나의 반응이 나와야 치유되는 거 아세요? 나의 반응이 나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세요? 결국은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반응이 나오려면, 주바라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참 묵상을 공부할 때 정말 배우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나 하다가, 제가 그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하영종 목사 살아계실 때 거기 무지 다녔거든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제가 거기서 이 방법을 배우고, 와, 진짜 이 방법 기가 막히다. 제가 그때 느낀 적 있어요. 한 25년쯤 된 것 같아.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본문을, 저 숙제를 10번 읽으라 그랬는데, 자, 본문을 5번을 읽는 거예요. 5번을 읽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읽기. 2번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리내어 읽으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훑어내려간다.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구나, 천사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쭉 그런 내용이구나. 마리아도 미친 거 아니야? 뭐 마리아 어떻게 뭘 믿고 믿는다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 그냥 보이잖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용히 다시 읽으며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는다. 다시 읽으면서 주제 제목을 찾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에 집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누가 나왔지? 뭐 육하원칙 할 수 있으면, 잘 안 되면 뭐 그냥 지나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한 절 한 절 한 절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본문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였죠? 한 절 한 절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천사가? 예?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래요? 어떠세요? 내가 아들 낳았어. 근데 아들이 예수야. 우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전체적으로 쫙 분위기 파악을 하고 훑어내려가고,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 한 절 한 절에 집중해 보면 보여요. 자, 빨리 이해된다 그래. 이해되시죠? 그렇게 읽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음 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내 아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내 아들. 내 아들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내 아들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래. 지극히 높으신 아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주겠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거 아시죠? 분열 왕국 아시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정말 나쁜 왕들이 많아가지고요, 왕조가 9번 있었어요. 19명의 왕 중에. 그 얘기가 뭐냐면 피해 반역이 9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딱 하나 왕조였어요. 어떤 왕조인지 아세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들은 다 착해서 그러나 천만에 남유다의 왕들도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다윗의 왕조가 바뀌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좀 묵상하면서 어려운 얘기겠지만, 저처럼 공부한 사람이 알겠지만, 말씀을 하나 보면 와, 이게 엄청난 얘기구나. 이게 엄청난 얘기구나. 아마 이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애 갖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애를 가졌는데 그 애가 왕위의 그 다윗 왕위를 물려받을 예수라고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고요. 본문 중에 3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7절 띄울 수 있나요? 대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권사님 얘기. 결혼했는 지 10년이 됐는데 아들 둘 다 애가 없어.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 애기 가질 거야. 그 애기는 예수야. 그 애기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야. 그 말이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래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지금 전해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반드시 된대요. 반드시. 그랬더니 38절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저는 이 마리아가 믿어진 걸 알아요. 그 심정이 뭔지를 알아요. 왠지 아세요? 나도 믿어지거든요. 제가 퇴임은 계속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제 둘째 막 내가 그 기도하니까 어떤 그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 누가 목사님 좀 말려줘요 그러더라. 그래도 뭐 성령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게 어딨냐면 마리아처럼 믿어지는 걸.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제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보세요.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 조용히 다시 읽으며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읽어요. 다시 읽으면서 주제나 제목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 한 절 한 절에 집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약하면서 자신의 표현으로 노트에 기록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는 큐티를 해본 사람만 아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은 펜 끝에서 흐른대요. 펜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돼요. 이렇게 강의 한번 듣고 막 뭐 말씀 하나하나 막 읽으면서 뭐 하나님 생각해보고 내 반응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써보는 거예요. 써보면 나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감들이.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었다. 마리아 미친 여자 아니야? 어떻게 그게 믿어져? 근데 나도 믿고 싶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아니, 말이 쉽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누가 알아? 근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지냐고 내 말로 써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읽을 때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다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가브리엘 천사가 왔네. 그 천사가 집에 왔네. 저는 그 이과머리예요. 이과머리여서 저는 묵상을 할 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집에 마리아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있었는데 천사가 짠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갑자기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저는 묵상할 때 이렇게도 해요. 왜냐면 본문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과머리라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감이 떠오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 큐티 학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이 4주 동안에는 그 소그룹 말고 다른 거는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좀 참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장님 어디서? 내 이번에는 돈 안 줘. 지난번에 20만 원 줬잖아. 이번엔 다 끝나고 한번 볼게. 이번에는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이 묵상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숙제를 잘해야 돼. 오늘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묵상하고 숙제한 거 있고 오늘 설명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눌 수 있을 거야. 소그룹별로. 그리고 이번 주는 다음 주 올 때까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똑같나? 조금 다르지? 좀 길지? 다르구나. 자, 1장 39절에서 56절을 다음 주에 오실 때 이제 숙제를 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쓰면 좋겠어. 뭐냐면 한번 기록해봐. 한번 기록하다 보면 본문 관찰한 거 그냥 기록하다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